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마르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영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육적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전달자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진단한 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가 7년에 걸쳐 천여 개 교회 25만 명의 교인들을 표본으로 신앙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침체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를 방대한 연구를 통해 진단하고 또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 단계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들음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신앙 목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또 우리는 미적대고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했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주님과 친밀한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모든 성장하는 교회를 진단해 보니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성경 공부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새로 시작한 신앙평 공부에 20분 정도가 등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매번 찬양대 연습 시간과 공부 시간이 겹쳐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도들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은 성경 공부인 사경회 참석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대략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루터교단에서 만든 베델 성서를 공부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넘쳐났었습니다. 제가 베델 성서 연구원에 1993년에 입사했고 사직한 2009년까지 목회자 강습회를 정말 신바람나게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차례 강습회를 진행했었고 카나다 토론토에서도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베델 성서 덕분에 외국을 많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베델 성서 공부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울 지역 목회자 강습회 인원이 좀 줄어들자 지방을 찾아가는 또 강습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춘천, 강릉, 울산, 포항, 제주, 속초,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서산, 일산, 홍천, 용인 등 전국을 10여 년 동안 휩쓸고 다녔습니다. 지방에서도 베델 성서 붐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베델 성서 연구원을 재직하면서 진행한 목회자 강습회만 150번이 넘어가 있고 안 가본 도시가 없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베델 성서가 잘 보급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미국 본부를 방문해 보니까 사무실에 30년 이상 근무한 할머님 두 분과 또 원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미국 베델 본부는 미국 교회들의 성경 공부 열기가 죽어서 고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기가 죽자 미국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성경 공부 열기가 죽었고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기가 사라지자 교인들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개인의 영적 침체와 교회의 침체가 가진 비례관계를 잘 포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크게 일어날 때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신앙과 영적 성장의 다른 한 축은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또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한 제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목회에서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신앙이든 목회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 구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새벽 모든 성도들 가정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최상의 목회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목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담임 목사님께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껏 매일 새벽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은 끝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건망증이 늘어서 어떤 때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던 패턴대로 쭉 이름을 읊어보다 보면은 그분 이름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가끔 잊어도 제 입술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마음도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제 책임이고 기도했으면 일단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다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또 걱정을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간구에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되 너무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아둥대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영적 성장과 신앙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로 영의 호흡을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1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좋아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은 과거 설교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친구가 밤중에 자신 집에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절로는 밤중에 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남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큰 실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너무 덥기 때문에 열기가 식은 저녁에 주로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지인의 집에 들려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님에 대해 음식을 차리고 잠자리 제공하는 것은 당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대접하는 일을 명예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신의 집에는 남은 음식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날이 덥고 음식 보관이 어려워서 매일 조금씩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가 떡이 있을 만한 이웃집 친구 집을 찾아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뻔히 한밤중이라 그들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고도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떡덩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웃 친구는 귀찮지만 그 간청함을 못 이겨서 떡덩이를 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청이란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에는 뻔뻔함과 파렴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뻔뻔할 정도로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뻔뻔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들고 급한 일이 생기면은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간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연하듯 이것저것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떼도 쓰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못해도 부모에게는 또 떼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자녀가 부모는 별로 밉지 않고 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는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이라는 친밀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어리광 부리고 떼쓰듯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 가운데 택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청함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려나 수많은 신앙 위인들의 삶도 또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뻔뻔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가져다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법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의 습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짧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또 화살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악하게 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는 터놓지 못할 그러한 내용도 하나님께는 속내를 꺼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축복의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간구를 많이 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달라는 초청의 기도를 틈나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기도향은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금대접과 금향로에 모아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금향로와 금대접에 모아서 24장로와 천사가 예수님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 최선은 사실 내가 노력하는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목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끈기 있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루터교 영성은 비얼진트 배틀러 호퀘스트 베룸 우리는 거지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지들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거지처럼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올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